제가 우리 한국 돌아와서 그 생활하면서 가진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우리 서울 구경하는 겁니다. 서울 구경하는 거.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 출생이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녔고 또 유학 가기 전에는 이제 분당에 6년 살았습니다만 저희 대부분이 서울에서 지냈어요. 근데 서울을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고궁 가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는 광화문이야, 여기는 창경궁이야, 여기는 경복궁이야 이러고만 나가는데 가가지고 그 해설을 들으는데 그렇게 재미있고요. 또 그 해설을 들어보니까 이 궁이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 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까지 흘러나오는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사상, 한국인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제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저는 19년 떠나 있으니까 그만큼 공백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은평구의 유래, 은평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은평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뒤에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뒤에 있는 산들 다른 곳에 가면 좋은데 딱 가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스위스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산이 이렇게 싹 둘러 앉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데가 없습니다. 자,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은평구로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은평구 좋습니다. 은평구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설이 없고 뜻을 모를 때는 그저 지나쳤던 곳인데 해설을 듣고 뜻을 알고 의미를 보니까 세상에 그게 기가 막힌 게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으나 뜻을 아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참 기쁜 어떤 지식적인 기쁨, 또 내가 한국인으로서 태어나고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고 그리고 빌립이 등장하고, 이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수준이 이 정도는 가셔야 돼요. 누군가가 성경을 펴놓고 무슨 뜻이뇨 묻잖아요. 이해하느뇨 그렇게 물었더니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에게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이해를 못한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 재직들이 이해하느뇨 물었더니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적어도 재직질 정도 되시느냐면 중요한 성경은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아시죠?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12제자 이름은 알아요. 그러나 12제자가 뭐하고 살았어요? 성경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이분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꼭 우리는 뭐하고 왔냐면은 조선시대 왕 이름은 외워요. 태정, 태세, 문단세. 거기까지 할 걸. 설교 중이라 지금 또 까먹었는데, 네. 예성인, 하여튼 있죠. 저희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인데 또 혼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왕 이름은 알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역사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외우고 시험만 잘 보면 끝인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면 12제자 이름 외우고 중요한 거 암송을 해도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지요? 해설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한마디도 해석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하고 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목사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비기독교적인,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죠? 목사만 성경을 해설해요. 목사만 성경을 설교해요. 목사만 성경을 풀어주세요. 누구 생각이죠? 로만 카톨릭의 생각이에요. 로만 카톨릭은 성경은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은 기념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큰 모습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1993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이미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의 평신도 그룹에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우리 같이 강독을 했어요. 제가 있었던 청년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해석은 안 돼도 적어도 헬라어로는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중요한 단어의 뜻은 뭔지, 등등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런 모임이 없어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원어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힘이 한국교회에 다 빠졌어요. 결국은 그 빠진 힘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긴 읽어도 해석할 수 없으니 이단들이 와서 해설하는 거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거는 굉장히 난해 구절이 있고 또 번역상에 뭔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해석과 해설을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경을 읽고 아멘만 하던 성도들이니 이단들이 완전히 밥이죠. 이단들을 만나보면 그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결국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했는데 한국교회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참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몇 주간, 계획으로는 6주고요. 근데 조금 더 다루고 싶은데 다 다룰 수는 없고 모든 성경의 해설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나중으로 좀 미루고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의 즐거움이 뭔지, 그것의 유익이 뭔지, 왜 묵상이고 왜 큐티인지, 왜 이걸 하는 크리스천과 왜 이걸 안 하는 크리스천이 나눠지는지 그걸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대략적인 게 뭐냐면 성경도 읽는데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를 읽는 방식과 소설을 읽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생전 우리 시를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대답을 못 하는데 시를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왜 시집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인들 지금 아까 계시는데 우리 시인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하여튼 철부지 땐 그랬어요. 시집은 글자도 몇 개 없어요. 책도 얇아. 그리고 가끔 그림이 들어가면 더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왜 시집이 이렇게 비싼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도 한국 책은 좀 싸지만 우리 영어라든가 불어로 되어 있거나 독일어로 된 건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시를 읽는 방식과 수필과 소설을 읽는 방식이 각각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떤 역사 소설이냐 대하 소설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계절에
두 가지를 오늘 완전히 머리가 조금 약간은 좀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도표를 보세요. 성경을 읽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meaning, 뜻을 찾는 거고, 두 번째는 significance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간단히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주식 얘기 가끔 하는데 제가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400%가 뜁니다. 내일 이거 만약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삼성 주식 사라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이 4배가 뜹니다. 그러면 내일 4배가 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meaning, 뜻을 아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4배가 뛰는구나. 삼성이 부자가 되겠네.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잘 살게 되겠네. 뭐 등등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입장이 있겠죠. 그러니 나는 이 주식을 사야겠어. 나는 반드시 사야 해. 그래서 오늘 밤에 전화로만 돌리는 거죠. 돈 빌려줘, 돈 빌려줘.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주식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보고,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알고 아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알에 대해 행동합니다. 투자를 해요. 돈을 써요. 시간을 써요. 그 일에 내가 참여합니다. 그렇죠?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제주도에 지금 어마어마한 꽃이 피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제주도에 지금 꽃이 피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 제주도를 반드시 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이 오를 거야? 부동산이 올랐나 봐. 부동산 반드시 사야 해. 같은 사실이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다른 법이에요. 자, 첫 번째 글이 파란색을 말씀드릴게요. 미닝을 찾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객관적이고 문법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읽든지 해석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또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informational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깊게 들어가지는 말고요. 이제 정보, 지식을 얻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로 표현을 한다면 그랬대 이거예요. 또 그 밑에도 보시면은 신문과 잡지를 읽는 방식이에요. 신문 그냥 좀 읽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흥분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문장과 역사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그때 거기서의 의미가 중요해요. 오늘 9시에 어디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리 있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살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때 거기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주도해서 읽어요. 내가 성경을 주도해서 살펴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의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죠?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라 그래요. 공부와 연구는 다른데 그건 나중 기회로 미루고요. 자, 이렇게 객관적이고 문장을 살피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는 건 성경 공부고 성경 연구예요. 이 단계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크리스천인데 예수를 믿는데 여기까지 밖에 안 왔으면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크리스천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한국에서도 다녀보고 캐나다에서도 다녀봤는데 말 그대로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캐나다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 문제까지 생겼어요. 단순히 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생겼어요.
자, 토론토에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의 여자 목사가 선언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아. 그랬더니 당회가 모이지 않겠어요? 그 당회가 당신 나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교회를. 결과는 뭘까요? 세상 법적은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직업이 목사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서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난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려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나는 하나님을 설명해주기 위한 직업으로 여기 와 있을 뿐이에요. 결국 못 쫓아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어떤 국가에 아니면 어떠한 교회가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는 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자, 두 번째 단계를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significance라고 하는 건데 이건 meaning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한 거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이에요. 이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고 할 때 제가 그 편지를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내가 날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읽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 아내의 편지를 옆집 남자가 그걸 읽더니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내 아내가 나에게 한 말을 옆집 남자가 문학적으로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야, 문학적으로 얼마나 강석재라고 하는 이 비참한 인간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인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기쁨이 주어질 수 있어요. 누구는 그 말씀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것으로 말하며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악수를 합니다만 그냥 살의 피부가 괜찮은 사람은 악수를 하겠으나 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닿기만 해도 뭐 통풍인가요? 통풍 같은 경우는 뭐 닿기만 해도 아픈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1년 12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와 느낌이 없으면은 여러분 진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데 또 가만히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형성적인 거예요. 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포메이션과 포메이션은 좀 다른데 폼은 뭐냐면 여러분 야구 폼이 좋아 뭐 이런 말 하죠. 이거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 스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평생 뭐 캐나다 가서도 3번밖에 안 쳐봤거든요.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땀이 안 흘려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폼을 하잖아요. 힘을 빼고 허리를 하고 뭐 무릎을 어떻게 하고 탁 이러면 막 자기 뭐 폼 잡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저같이 안 치는 사람한테는 너무 웃긴 거예요. 저거 왜 저러고 있나. 무거운 막대기도 아니고 그냥. 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줘요. 이 형성의 주된 목적은 깎아냄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덧붙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각작품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조각은 뭐죠? 조각은 비싼 조각과 싼 조각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로 조각하는 게 비싼 거예요. 덧붙인 거는 싸구려입니다. 하나로 조각작품을 만드는 건 뭐죠? 깎아냄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말씀이 덧붙여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생활 태도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특성이 있죠. 나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앞에 그 파란색에서는 그냥 그랬대 라고 되어 있지만 나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한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합격 증서, 벌금 영수증. 벌금 영수증 받으면 피가 솟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연애 편지를 읽는 방식.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세 번째가 약해요. 제가 아무리 연애를 얘기를 해봐도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하고 말았네. 자, 이거는 앞에 거는 그때 거기서가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지금 여기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래 오늘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지? 그 사실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파란색은 박물관이나 역사 어떤 자료를 뒤지면서 알아낸 지식과 같은 거고, 여기서는 마치 드라마처럼 나 자신이 참여하는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성경이 나를 마스터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경이 나를 이끄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예언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란색 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다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솔트라이트처럼 비추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이는 경험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하는. 자,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니네웨로 가라. 안 가요. 못 가요. 나 안 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하잖아요. 컨트롤하고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 쫓아오시잖아요. 그를 덮쳐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찾아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어떤 거는 내가 주도하지 않고 읽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큐티는 내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책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해석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기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성경이 나를 마스터하는 걸 경험하기가 좀 부족하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의 결론은 뭐냐?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가 돼야 두 번째가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때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었는지 이해를 해야 지금 여기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풀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건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오직 헌금해라, 사랑해라, 목사 순종해라, 목사 잘 섬겨라,
목사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완전히 이상하게 나갔어요. 완전히 이상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교황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교황에는 목사 교황도 있지만 평신도 교황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평신도지만 평신도 교황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들마다. 자,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요? 그때 거기서 이 말씀의 문장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지금 여기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 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 보면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초자연적 성경 읽기.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초자연적.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자연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문장을 살펴라. 단어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제가 몇 주간 설명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살펴볼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때 거기서 이 문장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주었냐, 이게 풀려야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행동하는 맹목주의에 빠져요. 맹목주의.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단어는 하나님이고 말은 하나님이고 말은 성경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 큰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자,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분에 대해서 가장 극찬한 사람이 누구냐? 크리소스톰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고 우리 고대 우리 성 어거스틴을 전도한 분 중에 이제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내시를 찬미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그는 환상도 보지 않았고 기적도 체험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20세기와 21세기가 놓친 신앙의 인물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월적인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고, 여기에는 기적은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걸 믿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그래, 크리소스톰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교훈적인 결론으로 내리죠. 자, 본문의 내용을 빨리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같이 읽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정보를 찾아보죠.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information 찾아보세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죠? 내시. 내시가 직업이에요? 아니죠.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재정 담당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뭐죠? 이 사람의 패스포트,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예요? 여권. 예, 이 사람의 한국 단어가 생각이 정말 안 나는데, 시민권. 시민권은 어디예요? 국적은 뭐죠? 에티오피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종교는 뭘까요? 이 사람의 종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종교적 이유예요. 그러니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딱 하나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자, 돌아가는데 뭘 읽고 있었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되어 있어요. 읽더라. 자,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조금 세밀하게 들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읽었던 본문은 뭡니까? 이사야서 몇 장? 53장.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 사람이 읽고 있는 번역서는 뭐예요? 히브리어를 읽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읽었을까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어려운 건데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을 읽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문장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은 유대교를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이 사람 문자 해독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정 담당이니까 거기다 돈이라든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문제가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에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글을 읽긴 하는데 뭘 모르겠다는 거죠? 이 문장이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다 아는 나예요. 이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자를 말하는 거냐? 난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장이야. 이분이 와야 인간의 모든 죄가 그에게로 다 전가돼가지고 이 사람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자신이냐 이거 끝난 이야기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킴이냐 오늘 나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 있는 거냐 세종대왕이냐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단순히 문자나 문장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거니?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계속 반복적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가리킴이냐, 가리킴이냐, 가리킴이냐.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뭘 하고 있죠?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인명이 사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네, 요즘 많이 혼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라도 점수를 좀 벌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뭐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가락만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제가 가르치는 대상을 따라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한 권사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저분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야. 제가 민장로님을 가르치지는 않겠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보시면 민장로님 뒤에 있는 제 아내를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동, 강석재 목사가 손가락질을 하더라 이렇게 누군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 보면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구나 가리킴의 대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을 해설하고 해석한다는 건 뭐냐? 그 가리킴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는 누구죠? 그 누구는 누구예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열분답에서 반복됐죠. 성경 해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이 누구냐? 성경은 이 두 가지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두 번째, 이 본문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이 사실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그냥 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이것을 풀어주는데 답은 뭡니까? 답은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립은 정답만 말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했어요. 만약에 정답 찾는 걸로 끝났다면 그건 예수야 이러고 끝났겠지만, 빌립은 달랐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에는 장로가 없다는 거 아시죠?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오직 목사와 집사만 있거든요. 근데 왜 없느냐? 목사에게는 말씀이 있는 건데 집사와 관련해서도 그 어떠한 교단보다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집사님의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그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한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자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해설하니 스스로 회심합니다. 성경을 읽고 빌립의 도움으로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만 믿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해설을 통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빌립이 주고자 했던 것이 성경 지식뿐이라면, 달리 말해서 성경에 대한 정보뿐이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었고 나도 이 좋은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 스스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경 읽기,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경 읽기는,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영적 각성에 도움을 주며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성경 읽기는 반쪽짜리 성경 읽기예요. 반쪽에 불과해.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는 없는 건 아닌데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정말 성경을 반쪽만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정보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신문도 우리 그렇게 안 읽잖아요. 세상 신문도 세상 한 줄만 읽어도 우리는 마음이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성경을 그토록 읽으면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 자신의 거룩함을 아니면 내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느낄 수 없다면 성경을 뭐하러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안 읽을 거면 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려 하는 건가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드라마보다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우리 요즘 아이돌 보는 것만 못하나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왜 아이돌을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제가 아주 하루는 그냥 작심을 하고 소녀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제가 아직도 김영광인가 이영광인가 한 번도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나는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하도 소녀시대 하도 그냥 무슨 소녀 무슨 보이 이러니까
제가 그냥 작심을 하고 묵상을 하듯이 한번 해봤는데, 이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막 그냥 예쁜 애들이 뭐 몸매도 좋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또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그냥 인생살에 그래 뭐 있어. 에이, 저러고 한번 노래도 부르고 뭐 저러는 거지. 이런 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잡지들 있잖아요. 계산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계산대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다 환하게 웃고 있어요. 다 그냥 뭐 세상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고 다 있어. 사실은 그게 다 변장이고 그게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광고 하나를 보면 그게 넘어간다니까요. 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뭐 이쪽에는 화장품 바르고 이쪽에는 안 바르는데 그냥 우리 누르잖아요. 막 정신없이 지금 마감이 돼갑니다 하면 막 이거 안 사면 나단 날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을 안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세상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행동은 뭘로 움직여요? 네, 방송 여기로 움직인다니까요. 여기에 매스컴이 움직인다니까요. 언론에 움직이지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reading, 성경을 읽고 understanding,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action, 행동에 옮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이런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잘 해설하시고 잘 풀어주시는 여러분 모두 전도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